로마서 6장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두 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이 나온 바 번향에서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향으로 그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나온 바 번향, 그 옛 생명이에요. 그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거름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온 바 번향과 보다 더 나은 번향. 그 번향이 둘이면 생명이 둘이에요. 이 두 사람입니다. 나온 번향은 옛사람이고 이제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그 보다 더 나은 번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기록된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보다 더 나은 번향은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 이제는 거듭났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3장에 가 거듭난다는 그 말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 거기 보면 그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아래에서 났던 옛사람. 이건 처음 옛 번향, 나온 바 번향. 우리 육으로 나왔던 번향은 뭡니까? 이 땅에서 부족 모혈에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벌써 죄 중에서 잉태됐다. 그러나 그 잉태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택하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하나의 번향을 찾아갈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목숨을 얻는 그 목숨은 새 생명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나. 이게 무슨 목숨입니까? 옛 목숨 따위에서 혈통의 목숨이에요. 육신에 있는 목숨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아서 바로 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쫓아난 이 생명이야 참 생명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자녀의 생명이지 육으로 나선 것은 그들의 육이에요. 이 혈과 육은 이거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3절 4절 참 귀한 말씀 중에도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육체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혈육이에요. 자녀들은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그랬어요. 이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동력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거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이건 모든 자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 속해 있죠. 이 죽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 거로 제일 무서운 것이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아요.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던 이 사망의 세력. 요즘도 어떤 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어떤 그 자매 한 분이 지금 어떤 그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헤매는 그 모습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참 그 사망에 매여서 정말로 그 고통하는 그 모습. 그 사망에 매였다가 가는 어떤 하나의 자매가 과거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하늘이 캄캄한데 바늘구멍 하나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지금 답답하다. 이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이건 왜 그러느냐.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하늘이 안 보이고 현재 육의 하늘,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의 장막은 이건 거쳐지지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거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그렇게 덧입혀가지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리고 놨던 그 수건이 어디 와서 벗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벗어지리라고 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현재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무슨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이 생명 속에서, 이 새 생명 속에서만이 빛이 있고, 이 새 생명 속에서만이 쉼이 있고, 이 새 생명 속에서만이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신이 있지 않는다. 이 사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거 십자가 없이 그냥 생각 속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거기서 우리가 죽었다. 우리 아까 136장 찬송 같이 불렀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너도 함께 죽었느냐 이겁니다. 그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옛사람은 벗어버렸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함께 장사 지냈다.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는 그 간증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이 믿음이 화합될 때 이 믿음은 화합이 돼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의 어떤 그 운에 떠돌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입으로 천만 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내가 그저 노래를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못했다고 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른다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능력은 다 행해요. 일시적으로는 무엇을 다 할 수 있어요.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그 싹이 나게도 되고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그 지팡이 그냥 막대기.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에게 하나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막대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 속에 그 진리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내 새 생명,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목숨이에요. 이거 주님을 목숨이라고 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권세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죽으시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으셨다. 그런 신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왜 올렸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의리를 사랑해서 이 불법된 목숨을 버리기 위한 이 하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죽음을 버렸어요. 어떤 죽음? 욕된 생명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바로 이 실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 입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당 가고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은 증거입니다. 성경 한 거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내용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빛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 이 생명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이 생명을 접하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말씀 안에 생의 빛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이 빛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다 공통된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우리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 그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렇게 막 읽어나가지 마시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러한 하나의 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육체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줬을 때 그 구약 시대입니다. 초전약 시대에 그때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 에베소 교회에 쓰신 편지예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주 멸시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으키심을 받아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오실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때에는 지금 이때가 아니고 그때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무할례당이라. 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라는 차이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할례당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요. 무할례당은 하나님하고 밖에 사람들이요. 이건 아래 완전히 이건 개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받는 유대인들이 이방을 어떻게 봤습니까? 전부 개들로 봤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세요. 이방인들 죽일 때 그냥 뭐 좀 파리보다도 더 못하게 다 때려 죽였어요. 전부 쳐주겠어요. 쳐주겠다는 말씀 성경 구약에 많이 나와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여호와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은 그건 딴 하나님이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뭐 그냥 찢어 죽이고 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본성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데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면은 영원한 사랑을 받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육신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앞에 어렵다 하더라도 육체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그 앞에 설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이 얘기한 거예요.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지요.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범할 뿐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착각했던 사울도 바울이 된 이후에는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서 빛을 받고 보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옛사람은 소용없어요. 이방인들이 양심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그 사람 천당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신공용에서 근무할 때에 제가 그 과장으로 얼마 동안 있을 때 거기에 제 밑에 이기인이라는 격리보던 처녀 아가씨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로 진실해요. 정말로 착해요. 제가 이거 지금 한 서너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원 하나, 1원 하나 흠내는 법이 없어요. 그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루에 두고 한 수백만 원이 들러날라 하는데 제가 맡았던 그 자리는 얼마든지 돈을 취하려면 취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계산해보면 돈이 늘 남아서 걱정했지, 둘이가. 모자라 걱정했지. 한 돈 없어요. 제가 얼마 동안 있는 동안 머리털 하나, 머리끝 하나 부정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대상은 어때요? 유고는 안 돈 그대로 육입니다. 거기는 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착하게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인간의 의가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 생명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세계는 달라요. 이 세계는 전혀 사람의 세계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의 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하면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육신에 있던 모든 내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하고는 상관없어요. 육은 암만 착해도 우리가 잘 알지요. 그 두 형제에 대한 그 탕자와 또 큰아들에 대한 비유 주님께서 하셨지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탕자를 위해서 창기와 다 가사를 털어먹고 하는 그 탕자인 그 동생을 위해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비단 옷을 입히고 군가락질 띄우고 잔치를 하니까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시기가 나가지고 밖에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충성을 했는데 나한테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 안 내놓더니 저놈 저거 나가가지고 저 다 탕진해 먹은 저 창기와 함께 다 먹은 저놈만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큰아들이건 작은아들이건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여기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대인이나 남자나 여자 다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란 이 새 생명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는 이성도 끝나요. 여기는 남자 여자도 없어져요. 여기는 천사와 동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이런 영광된 새 생명, 여기는 혈육의 관계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과 함께 묻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거기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사람이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생각에는 그저 육신으로 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그저 우리 가족 전부 다 그대로 천국 가서,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은 15평짜리 천국집에 사는데 나는 한 150평짜리 그런 천국집에 살아서, 이런 탐욕이 이것이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천국에 대한 하나의 허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계산이고, 육신의 생각은 이건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끝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이 최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첫 육으로 쫓아났던 아래서 났던 첫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어요.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지라 홀랑 따먹고서 눈이 밝아졌어.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어요. 누가 내가 벗었다고 누가 내게 얘기하더냐? 누가 내게 얘기하더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질책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따먹자 그래 따먹었습니다.
여자여 내가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여 저 뱀이 나보고 따먹으라고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예요. 이게 역된 생명입니다. 이것이 추잡한 생명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지금 깨끗하게 세수하고 어떻게 깨끗이 갈아입고 지금 여기 와서 있으니까 뭐 지금 멀쩡한 것 같지. 속에는 다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예? 물질적으로도 대변 똥 썩은 것이 가득 차 있고 마음에서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육으로 난 건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을 깨끗해 봐도 속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그래서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히 되려면 이건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육신의 세계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혈육을 초월한 길이에요. 이제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 하나님께 나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있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새 눈을 보고 새 귀를 열고 새 입을 열어서 듣고 보고 찬성하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버렸던 인생들이에요. 버림받았던 우리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아브라함 자손하고 상관도 없었던 우리들, 개 취급받던 우리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수에 찔 가치도 없던 우리들. 그 다음 보십시다. 이제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통일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댔어요. 계명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것이 아주 원수가 됐댔어요.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근데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 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도 죽고 이방인도 죽고 이 죽음 속에는 이건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하나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요.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다시 살고 이방인이 다시 살면 거기 가서도 나는 과거 유대인이었고 너는 과거 이방인이었으니까 넌 저리 가라. 이렇게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다 함께 죽었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다 함께 죽었어요. 야만인도 없고 양반 수구자인도 없어요. 다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겁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빛들입니다. 똑같은 빛들이 영광의 광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 하나님은 영광이시오. 그의 자녀는 영광의 광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이제는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겁니다. 그런 걸 빛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차이가 있다면 어생영령한 우리가 무지개 사람이 감지하는 그 색깔은 7색깔밖에 감지 못해요. 빨주노초 파남 뭐 우리가 그러죠. 감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여러 영의 세계는 한없는 색깔이 있어요. 수만 수천 그 군중들의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모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영원한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별것도 있고 거기에는 큰 주먹 같은 한밭것도 있고 그것이 다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 보세요. 쏟아질 듯한 그 청명한 그 밤하늘, 그 밤하늘 쳐다보세요. 그 별들의 그 수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죠. 그러나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그 밤하늘을 수놓는 그 영광의 그 빛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말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여기는 탐내는 대상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꼭 우리 몸의 지체가 뭐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서 멸시하는 우리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위에 붙었다고 손이 밑에 붙은 발 보고 멸시하는 이런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머리를 붙들고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연합하여 상합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13절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육의 죽음으로, 이 육의 끝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거로 유대인도 죽고 헬라인도 죽고 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돼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구대로 놓고 유대인 헬라인 일로 와라. 너 유대인 너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헬라인 너희도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형제다. 이런 식으로 화합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죽고 헬라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건 이제는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죽고 이제는 영으로서 일으키심을 받아 이제 영으로 나타나지는 생명들이에요. 이제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여기 원수됐던 거예요. 계명의 율법 가지고 유대인들은 여기 이방인들을 그냥 개 취급했댔어요. 예? 사람 취급 안 했댔어요. 계명의 율법, 요것 하나 때문에 육 가지고서 저희들은 율법 가진 육이다. 너희들은 율법 없는 육들이다. 똑같은 육들끼리 율법 가졌건 안 가졌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자, 새로 지음을 받았으면 유대인도 끝났고 이방인도 끝났어요. 이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옛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지, 썩을 것들이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살아났다고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다 하늘나라에서 남자로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남자, 여자 없이 천사와 동등이요 다 하나님이라. 이거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예요. 다시 신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분명히 나오죠. 자기 육체로 폐했지.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이제는 없애했다. 이게 아닙니다. 육체로 폐했어요. 육체가 죽을 때 율법이 끝나는 거지. 육체가 살았으면 율법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세상이 끝날까지 일정일적이라도 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해하라는 것들도 생각지 말라. 완전히 하러 만드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만 능력을 품어도 가능한 육이 감당치 못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거는 육이 죽지 않고는 율법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율법이 끝난 거지. 함께 죽지 않고서 율법에서 끝났다고 방종하면서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죄를 가리우는 데 쓰는 이러한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들도 그걸 모를 땐 경험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제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 새 계명 아래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옛 계명 아래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새 계명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습니다. 새 계명은 영만이 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영이 할 수 있는 사랑이지 혈육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계명, 10계명도 못 지켰던 율법, 모세 계명도 못 지켰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 거로 옛 계명은 육신에게 주었던 하나의 청주의 계명이요. 새 계명은 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 거로 나의 멍에는 심히 가볍고 쉽다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이거 옛 계명 속에 있던 사망의 몸에 매여 있던 우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새로 지음을 받을 때 우리는 새 계명 아래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왔을 때 예수가 하시던 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생명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어요. 이 둘로는 뭡니까? 율법 가졌던 유대인이나 율법 없던 이방인이나 요 둘이 육이 끝나니까 율법도 이제 필요 없고 율법 없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 엄미한 말씀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육이 죽었으니까, 육이 죽었는데 무슨 할례 갖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고, 육이 죽었는데 무슨 무할례 갖고 이게 적용이 됩니까? 그런 거로 할례나 무할례의 계명 모든 것이 죽은 자에게는 끝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해요. 그런 거로 사람이 아직 육이 살아있으면 그는 율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는 계명에서 해방됩니다. 이제는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으느니가, 죄에 대하여 죽으느니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속에 있는 이들은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입장에 영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조금씩 육의 문제가 우리가 구습이 따라오지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겉사람은 이제 날로 후패해지고, 이건 죽었기 때문에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건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날로 점점 빛의 생활로서 온전케 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시다. 온전한 데 이르라.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우리가 모임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피차 권면. 지금도 권면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또 있습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거 뭡니까? 유대인도 죽고 헬라인도 죽고 우리 이방인도 다 죽었어요. 율법 있는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고, 또 할례 받은 자도 죽고 받지 않은 자도 죽었어요. 할례나 무할례는 다 끝난 거예요. 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게 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나와야지요. 보라, 우리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만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것도 유대인 헬라인이 또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제 나타나지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생명들은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죽으니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는 못 엎드려 경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 설 때에 여기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인이나 수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생명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이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우애를 더하고,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수하지 못해요. 소견입니다. 옛죄 깨끗게 하지만 아직 잊어버리고 있어요. 옛죄가 뭡니까? 육신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드는 육신이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게 예수의 사람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육신 손해 보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가? 육신 조금 어떻게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시는가? 사단이 뭐 날 시험 아닙니다. 육으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이게 암몬 자선공 모압 자선 이게 혈과 육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 그 뜻을 따라서만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먼 데 있던 것들에게는 인정도 못 받던 하나님의 성전하고는 상관도 없더니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이 택했다고 할례받았던 자들이나 할례 안 받았던 자들이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예수의 머릿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끝냈고 야만인이건 스구디안이건 다 끝냈고 종이건 자유자건 다 끝냈고 남자건 여자건 다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신령한 산돌들이 되어서 머릿돌이신 새 생명이신 머릿돌이신 예수께 나와 함께 이제 영으로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어서 함께 영하여 어떻게 지어져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그 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천국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 과거 요 천혜가 뭡니까? 주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은 죽고 이제는 육신이 있지 않고 이제는 영이 있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영으로서 영광된 아버지의 그 앞에 이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들로 나타나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예요. 어둠으로 시작했다 빛으로 마치고 육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마치고 썩을 것으로 시작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마치고 욕된 것으로 시작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마치는 이 역사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육과 내 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어둠이요 속사람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나서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에 있지 않은 그 영을 쫓아가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빛으로서 저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아름다운 율례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친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이렇게 좋은 무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